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면,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가두시고 막으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방을 막으시고 나를 가두고 고난으로 치신다면 내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 둬야 될까? 이 질문을 맞이한 것이 지금 바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 그 남유다에 주어진 질문입니다. 살아날 어떤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가두시고 치시고 고난을 계속 주세요. 이 남유다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다, 남유다의 상황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드러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신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그 혹독한 심판과 회개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은 이 심판이 그런데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나라, 내 민족을 향한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정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답을 구해야 돼요. 내가 왜 고난 당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그냥 그러면 조금 있다가 넘어가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둠 속으로 이끌어 가셨다면 하나님께서 또 빛으로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야 돼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해결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투옥하셨습니다. 오늘 7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이 유다는요, 사슬에 매인 채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간청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정말 답답하고 암담한 거예요. 부르짖는데 대답이 없으세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고난이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때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계속 고난이 이어진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구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따로.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고난이 벗어나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구나. 그것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고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서 바꿔야 돼요. 빨리. 하나님 계속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왜 기도했는데 고난을 안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겨우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곰과 사자를 만나게 된다. 고난이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또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14절부터 18절을 보면 그 고난이 계속됩니다. 유다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수치와 조롱까지 당하게 됩니다. 계속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르짖는데 고난은 더 힘들어져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쓴 것들과 쑥이 음식과 음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잿더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근심고통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과 행복을 맛보게 하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그게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당하는 고통을 역전시키고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느낄 때 응답도 안 해주셔. 이제 행복도 끊어졌고 평강도 끊어졌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 다 끊어졌어. 이런 상황에 이를지라도 처음부터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소망을 놓으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야 돼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으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평강과 행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는요, 고난 중에서 소망을 놓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것 같은 소망을 다시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살펴야 돼.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한 삶에서 살다가 닥치는 고난 때문에 차츰차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우리는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을 되살려야 돼요.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진노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소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기 죄를 인식했고 자기 운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실했던, 망각했던,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오늘 내가 다시 기억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일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이유 없이 택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다시 건져서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이 은혜라면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잠시 평강과 행복을 빼앗긴 것 같지만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